근데 20절을 봅니다. 20절, 19절을 봅니다. 19절은 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아들의 교회가 칭찬받는 부분이에요. 칭찬. 잘하는 모습이죠. 잘하는 모습. 다 잘못한 게 아니고 7교를 쭉 보면 잘하는 것들 많이 있는 교회 있죠. 잘하는 부분들은 예수님이 이런 것들은 참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하라. 그렇지만 또 잘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회개하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는 다 잘하고 예수님께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지 여러 가지를 잘해도 그 한 가지 두 가지 책망받는 부분이 나오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잘하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못할 때는 낙원에 있는 생명과실을 먹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람 하나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버려지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아들학 교회도 보면 19절에 잘하는 부분이 많죠. 그걸 쭉 한번 봅니다. 무엇을 잘하는가? 그래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그랬죠. 그래서 사업을 잘한대요. 사업과 그다음에 사랑과 그다음에 섬김과 또 믿음과 그다음에 인내가 있다 그랬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그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보다 또 나중 행위가 더 많다 그랬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많다 그러죠. 많다. 조아들학 교회는 칭찬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다는 것은 사업을 잘하는 교회.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세상적인 그런 사업보다도 복음의 사업이죠. 복음 사업. 그다음에 선교 사업. 실제로 또 조아들학 교회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도들 중에. 왜냐면 조아들학 교회가 세워진 곳을 보면은 그 당시 실제로 조아들학 교회 세워졌던 그 모습을 보면은 조아들학 교회 주위에 이교도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교도 신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실제로 아시아적인 7교회가 세워졌고 실제로 그 교회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문자들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이런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 조아들학 교회가. 근데 그거는 지나간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말세를 받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때 전 세계에 분포되는 교회들 중에 조아들학 교회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조아들학 교회 지역에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또 그 지역에 이교도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성도들도 그래서 사업하고 장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업도 잘 되는 교회라는 것은 사업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사업이 잘 돼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은 이제 복음사업, 선교사업, 하나님의 그 사업에도 열심히 있는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육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때 실제로 그렇게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사업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 협동조합 같은 비슷한 것이 있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조합에 가입이 돼야 된대.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야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입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똑같이 점심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요 이교도 신전에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면 그 신전에서 같이 이렇게 이교도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같이 나눠서 점심을 먹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이 돼야 되고 가입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나눠 먹고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신전을 받드는 여사제들이 있어서 실제로 행음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신전 안에 은밀한 그런 밀실 같은 골방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사제들과 이렇게 행음하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왔다는 것은 가르치고 끼워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는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나눠서 먹고 실제로 행음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성도들, 장사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이게 고민이죠. 왜냐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 교우도 신전에 가서 이런 우상 신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상에게 드려서 제물을 먹어야 되고 또 행음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진 않지만 이게 하나님께 엄청난 죄잖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안 하자니 협동조합에 가입을 안 시켜주고 또 가입을 안 하면 장사를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생계가 막막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갈등이 온 겁니다. 부딪히는 일이 있고 이럴 때 성도들이 고민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나 할 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거를 타협을 시켰다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장사하고 돈을 벌고 사업에 돈을 벌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는 거 아니냐. 다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안 하면 장사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하면은 다 굶어 죽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끼워서 잘못된 교훈으로 타협을 시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그거죠. 그렇게 해도 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타협을 시켰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그 당시 실제로. 그래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꿰어서 가르치고 그래서 타협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된다. 괜찮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근데 실제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있는 범죄를 지켰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당시는 실제로 이렇게 했지만 이 마지막 때는 실제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비진리를 받아 먹으면 그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 먹고 빚을 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하고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영적 행음을 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음력교회와 타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도하드락교회는 지금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19절에 보면 잘하는 모습이 이렇게 많아서 칭찬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업을 잘하는 교회, 또 사업이 잘 되는 교회. 실제로 사업하고 장사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한 교회, 또 복음사업, 선교사업도 잘하는 교회라는 것. 이것을 칭찬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칭찬한 것은 이 복음사업, 선교사업, 하나님 사업을 말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육적인 사업에는 그들이 잘못했으므로 칭찬받을 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 사업도 잘해야 되죠. 선교사업, 복음사업. 그래서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선교하고 목적이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함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함이니까. 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사랑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교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도 말고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교회들의 사랑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나온다. 예수님이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도 얼마나 잘하는 것이 많습니까?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 다음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많은 걸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교회는 사업도 잘하지만 이 사랑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교회죠. 말세가 되면요, 사랑이 있는 교회가 굉장히 드물어요. 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 또 성도들이 많아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때의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없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교회는 지금 사랑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회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여기다가 또 섬김도 있는 교회예요. 너무나 좋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발까지 시키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너무 좋죠. 사업도 잘 되고 복음 사업에도 열심히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너무 좋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교회. 거기다 또 믿음도 있대요. 믿음. 마지막 때가 되면 섬김도 사라지고 또 믿음이 식어지잖아요. 말세가 되면 또 교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나온다 그랬어. 믿음에서 떠난 자들.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그다음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은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말세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남으로 거짓된 것을 따르고 미혹의 영들을 따르고 이렇게 이게 이제 배도하는 행위죠. 예수님을 버리는 행위.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믿음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인내도 있대. 인내. 참는 인내.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과 11절.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예수님도 인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가 있어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데 이게 엄청 좋죠. 사업도 잘하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믿음도 있고 또 인내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대요. 점점 좋아지는 교회.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부흥되는 교회. 엄청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행위라는 건 여러분 다들 이런 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신앙의 행위들. 사업, 사랑, 섬김, 믿음, 인내 이런 게 다 신앙의 행위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도 있었지만 처음보다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지고 좋다 그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더 이렇게 분위기도 좋겠죠. 사랑이 점점 더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업도 잘하고 또 사업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도 부유하고 점점 이런 신앙 행위도 좋아지고 또 부흥도 되는 교회. 정말 모범적인 교회죠.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다 이런 걸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잘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계속 잘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는 칭찬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 잘해야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 우리가 나빠지면 안 되고 점점 좋아져야 되겠죠. 이렇게 사업, 복음사업, 선교사업 이렇게 하나님 사업에 더 열심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도 점점 강해져야 되는 거죠. 말세가 되면 식어진다 그러는데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더 쉽지가 않지만 섬김도 더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섬김도 없어져요. 사랑은, 섬김은 내가 사랑이 있을 때 섬김이 되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있으면 저절로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섬김은 힘들지가 않아요.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섬길 때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짜증나고 하다 보면 막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하다가도 이제 여럿이 하면 더 힘들죠. 혼자 막 주방에 하다 보면 막 힘들면 괜히 짜증이 나고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왜 아직까지 이걸 못 벗어나고 부엌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남들은 다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강의하고 하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 슬며시 이것이 올라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막 기쁨과 즐거움을 하고, 누가 할까봐 내가 먼저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야지. 하나님이 다 안 봐도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안 갚아줘도 얼마나 감사해. 나를 죄에서 보내줬으니까 그 은혜만으로 감사해서 확 하는 겁니다. 누가 안 시켜도 뭐 더 할 거 없나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볼 때 더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를 막 내 몸과 같이 아끼라고 하니까 저는 진짜 그랬어요. 처음에 성령 받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고 오라고 하지 않는데 맨날 가서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전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매주 가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데만 가야 되는데 잘 모르고 매주 가서 막 교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주방에 가서, 내 차례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도와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이도 그때는 이제 젊어가지고 30대 초반인데 29세 때 성령 받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직 안 속해 있는 거예요.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고 여전도 아닌데 주일마다 가서 일찍 가갖고 아동부 예배드리는 주방 가서 뭐 할 거 없어요? 도와줄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요리를 아주 잘하지 못하지만 좀 하니까 내가 뭘 도와줄까 막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요리를 그래 좀 하니까 이걸 도와주고, 청소 잘하고 정리 좀 잘하고 이걸 해야겠다. 가서 막 해주고, 그 다음에 막 청소 당번도 아닌데 막 가가지고, 집사님들은 청소하기를 싫어해요. 안 와요. 자기 차례인데 아무도. 그러니까 집사님 둘이서 하는데 가가지고 막 쓸면서 진짜 웃겨요. 다른 집사님들은 힘들게 이렇게 대충 쓰고 가는데 저는 막 의자 밑에 안 보이는 데까지 구석구석 막 하면서 먼지 하나까지 쓰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 데까지도 다 해라고 했고, 이 몸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몸을 청소한다 이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마음을 조장하니까, 성령 충만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막 하고, 걸레를 빠는데 그 걸레 빨기 싫어하죠. 그걸 맨손으로만 그 트레로 해서 막 깨끗하게 얼마나 그냥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집사님이 무슨 걸레를 그렇게 열심히 파내다고 깨끗하게.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오면 확 손을 닦고 더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성령 받고 충만하니까 막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뭘 가서 더 좋을까, 뭘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막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직 그때는 기도도 못하고 뭐 강의설 이런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청소하고 이런 거, 또 전도지 돌리고 막.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전도지 없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 좀 돌리게 해요? 그랬더니 저기 달아가면 이렇게 쌓여있대. 아무도 안 돌리고 있대. 그게 나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도지 갖다 뿌리고 오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막 기쁨을 충만해 주니까. 그래서 이 섬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잖아요.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고, 그거는 더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내가 낮아져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남보다 내가 더 낫다 생각하면 절대로 섬기면 안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다, 나보다 저 사람 낫다 해야 섬겨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내려놓고.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어준 거잖아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죠.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맨날 말로는 뭐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은혜 막 하지만 그게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섬김이 더더욱 안 돼. 왜 안 되냐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뜨거울 때는 하지 말라고도 막 열심히 불이 타서 해고 할 때도 막 깊은 거예요. 힘들지도 않고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고 싶은 의욕도 없지, 하고 싶지도 않죠. 그리고 또 순서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혼자 막 하다 보면 왜 나만 이거 해야 되지? 왜 맨날 내가 부엌대기인가? 짜증이 막 오고 여기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로 이게 자기가 올라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져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다 안 올라오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교회들의 사랑을 식어질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에베소 교회도 이게 이루어진 교회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에베소 교회도 정통적인 교회로 모든 게 잘 갖춰졌고 조직과 형성이 되어 있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은 많고 다 잘 돼서 거룩거룩하고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성도 간에, 죄중과 성도 간에 사랑이 없다 그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근데 두아드락교회는 너무 좋죠. 지금 막 여전히 복음사업도 열심히, 이건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막 선교도 하고 활동한다 그거죠. 하고 있고, 또 사랑도 여전히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섬김도 잘하는 거예요. 섬김도 잘하고, 또 사랑이 있으니까 믿음도 있게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들이 식어지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변질되고 배도하는 교회들이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는 믿음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인내, 사랑도 있고, 사랑이 있으므로 섬김이 되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이 인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도 다 인내할 일이 있는 거죠. 교회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인내가 안 돼요. 다 이게 믿음이 없고, 인내하는 것은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 있으면 다 인내가 됩니다. 저는 보면은 굉장히 막 힘들 때 많죠. 뭐 훈련이 강하니까, 영적으로 훈련이 강하고 여러 가지로 연단을 많이 교치를 하고. 근데 그 힘든 거를 힘들지만 이겨요. 그냥 같은 것들 힘이 들지만 이깁니다. 내가 속으로 정말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다 이기고, 한 번도 사명 감당을 하지 않고 내가 소홀히 하고 안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왜 이겨지나 봤더니, 물론 믿음이 있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고 식어지지 않고 그 사랑으로 연합돼 있으니까 이겨지더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힘들 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기게 되더라고요. 뭐 물질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잖아요. 이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큰일 나요.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우리가 믿음도 떨어지고 섬김도 인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다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참 좋죠. 그리고 나중에가 점점 좋아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점점 좋아져야지 점점 나빠지면 안 되죠. 육적인 거는 잠깐 좀 물질이나 이런 거 어렵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또 훈련을 통과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좋아져야지 나빠지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또 인내하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강해지고 좋아지면 육적인 것도 나중에 지금 안전을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이 있나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끝까지 점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좋아지도록 우리가 잘 간직하고 가야겠죠. 24장 12절 같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한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이 많이 나와서 불법이 성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 교회를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교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씀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고 뒤에 가서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에 따르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다 이런 거죠. 복음사업, 섬김, 믿음, 인내, 충성하는 거. 이런 게 다 사랑을 동반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랑과 함께 동반되는 모든 행위가 다 떨어지고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고 회개하라, 사랑을 가지라 그렇게 안 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식어짐으로 처음 행위가 이런 신앙의 행위가 다 식어졌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사랑이 회복되면 그 행위도 다 회복된다. 그 말씀이죠. 그걸 가지라.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말세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 후일에는 말일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믿었던 자가, 믿음이 있던 자가 믿음에서 떠난다 그걸 말하죠. 불신자는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이고, 그럼 믿는 자 중에서 말세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나온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바로 떠나면은 그게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는, 배도하는 행위죠. 믿음을 떠나고 버리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미혹하는 영과 미혹의 영이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을 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고 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은 양심에 불도장이 딱 찍혀서 죄를 지어도 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것도 모르니까 회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은 누가 거짓말을 해요? 성경을 보면은 누구를 거짓말자라고 그랬어요? 누구?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은 마귀가 됐다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단순하게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고 외식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잘못 믿는 자가 되어서 떨어지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하는 음력교회죠. 그런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수종 통치 시대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마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결과 계시록 14장 9절 11절 같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세토록.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사랑도 식어지고 사랑이 없음으로 섬김도 없고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게 없으니까 참고 견디는 것도 없죠. 야고보서 5장 7절 11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잘 참고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참고 견뎌야 되냐. 5장 11절 시작. 볼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또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참는 인내도 있어야 되는데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내,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듯이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욥의 인내를 들어서 우리가 참는 인내가 있어야 될 걸 보이고 있죠.
근데 조아드라 교회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참 많은 교회. 우리도 그래서 이런 좋은 모습들이 나에게 있나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계속 더 나중 형편이 좋아지도록 이걸 잘 간직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없다면 회개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겠죠. 사랑이 없고 섬김과 믿음이 없다 이런 것들은. 근데 조아드라 교회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많았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20절에 가서는 이제 또 책망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책망받느냐? 20절을 봅니다. 저 조아드라 교회는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회개할 일이 있다는 걸 보이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19절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19절에서 좋은 모습이 많이 있는 걸 보였죠. 그리고 좋은 모습만 있으면 좋은데 20절에 책망하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먼저 잘한 거를 칭찬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러나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을 책망합니다. 20절에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20절은 이제 책망받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책망하느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걸 책망하는 거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 이건 거짓된 교훈이죠. 자칭 선지자가 아니고 자칭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이 인정한 선지자가 아니고 스스로 내가 선지자라고 나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은 종들을 꿰고 가르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의 교훈이죠. 비진리의 교훈. 이것들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19절에 많은 것이 잘한 게 있어도 칭찬을 받았지만 이렇게 너희가 여러 가지를 잘했지만 그러나 다 잘한 게 아니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거예요.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 그거죠. 이세벨이 가르치는 교훈, 거짓된 교훈. 그 거짓된 교훈이 바로 비진리의 교훈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 타협시킨 죄를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용납하게 한 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가 나왔죠. 여기 보면은 자칭 선지자를 봅니다. 자칭 선지자. 그래서 자칭하고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온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선지자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은 선지자.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또 이 자칭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이게 많이 나와요. 계시록. 자칭 유대인은 계시록 2장 9절과 계시록 3장 9절에서 나왔죠. 2장 9절은 서문학교회. 그 다음에 3장 9절은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그 자칭 유대인은 다 이거는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회. 자칭 사도는 어디에 나왔느냐? 계시록 2장 2절. 에베소 교회에 등장했죠. 에베소 교회. 저희들은 악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악한 자들 또는 거짓된 자들. 오늘 여기 또 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자칭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계시록에 자칭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자칭은 다 스스로 나온 걸 말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세력,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 그래서 저하들의 교회에서는 자칭 선지자가 등장했죠. 선지자는 누구를 선지자가 하냐면 구약 때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선지자라고 나왔으니까 이 이세벨의 지금 교훈을 너희가 용납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납한 것보다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 그거죠. 끼고 가르쳤다 그랬으니까 그 가르치는 교훈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했다. 그러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깨우치고 회개시키는 게 참 선지자인데, 자칭 선지자, 스스로 나온 선지자이기 때문에 꿰인다는 것을 미혹하는 거잖아요. 미혹하고 참 선지자는 꿰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도 죄라고 지적하고 회개를 시키고 바르게 돌이키게 하는 게 참 선지자인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 하고 나와서 종들을 꿰고 가르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그런 죄를 짓게 했다 그거예요. 비진리를 가지고 그 비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 용납시킨 거,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등장할 음료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칭 선지자는 음료도 다 음료, 거짓 등자들. 그래서 음료가 누가 되느냐, 마지막 때 떨어지는 별들이다. 음료가 되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비진리를 내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도 이렇게 쭉 나왔는데 악한 자들이다, 거짓된 자들이다. 예수님이 또 자칭 유대인, 우리는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자부심을 갖고 정통성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이 사단의 회다, 사단의 무리다, 마귀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자칭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보낸 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종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고 사람이 세우는 종이 있고 사단도 자기의 일꾼들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종이라고도 하나님 종이 아니라 그겁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종인지 세운 종인지 참 종인지, 그 다음에 스스로 나온 종인지, 그 다음에 사단이 세운 종인지 사단의 일꾼인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오지만 이렇게 잘못된 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자칭 선지자도 사도도 유대인도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갖고 경계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교훈 삼고 경계 삼아서 내가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고 우리 교회에 또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이런 걸 분별해내고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칭 선지자 20절 2장 2절을 봅니다. 2장 2절 계시록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 않은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에베소 교회도 자칭 사도가 들어왔지만 시험하고 다 드러냈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용납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서 드러냈다 그거예요. 분별력 있는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자칭하고 나오는 것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미혹의 영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 허락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시험해보고 이런 걸 드러내고, 그러면 드러냈으면 용납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가 하면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 그거죠.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성령에 속한 영이죠. 성령에 속한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성령 아니면 반대 뭐가 있어요? 악령, 사단의 영, 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 믿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는 더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목적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하기 때문에
시험해 본다는 거 어떻게 시험해 봐요 우리가? 말씀 무장하고 말씀을 갖고 있고 기도하고 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 시험해 볼 수가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도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서문학교회가 회방을 받는데 누구한테 회방을 받느냐? 자칭 유대인들에게 회방을 받는다 그거예요.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오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그런 자들이 오히려 서문학교회, 진수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교회도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말씀 붙들고 바르게 행하고 마지막 때 이런 둘레의 말씀, 스테드의 말씀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영적으로 믿음의 부한자들이어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교회를 오히려 핍박할 때 누가 핍박하느냐? 은혜시대 교회들 중에서 정통성을 내세우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핍박한다 그거예요. 우리만 정통이고 너는 다 틀렸다. 2단 3단하고 네가 무슨 돼지의 말씀이냐 요한계시록이냐 너 이렇게 2단 아니냐 3단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그런 자들이 핍박을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서문학교회는 정말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에 당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모습을 가진 교회죠. 믿음의 부여가 있고 하는 영적 부여함을 가진 교회.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육적으로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 그거밖에 없지만, 근데 이렇게 믿음 있고 영적 부여함이 있는 교회에도 자칭 유대인이 들어왔잖아. 회방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칭하는 것들은 어디든지 다 침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열심히 하는 교회에 이런 비진리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진리는 다 사단의 영들이 역사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혹의 영들이 역사에서. 들어오는 목적이 뭐예요? 끼워서 다 분란을 일으키고 분리시켜서 깨트리고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비진리로 다 이렇게 거짓된 걸로 속여서 음욕교를 만들면 목적으로. 그런 열심히 있고 더 말씀 붙들고 잘하는 교회일수록 이런 것들이 침투해 왔다는 거.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항상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항상 말씀 무장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해야 우리가 분별하고 드러내고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또 자칭 유대인이 어디 들어왔느냐? 정말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유일하게 책망이 없던 교회예요. 그쵸? 서문학교회는 이게 인정하고 칭찬받고 권면은 있었지만 책망이 없었고, 유일하게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칭찬만 받고 정말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표본으로 보여줬죠. 근데 이런 교회도 자칭 유대인이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한번 봅니다. 3장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외에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상한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통성을 갖고 나오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회라. 사단의 집단, 마귀 집단, 거짓말하는 자라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렇게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와서 오히려 서문학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들의 말씀, 시대적인 말씀 붙들고 오직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인내하고까지 지키고 나가는 그런 신실한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더 침투하고 들어오고 회방을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겠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요. 3장 7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있는 교회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이 있고 또 예수님의 진실한 것을 닮아서 진실한 모습이 있고 그 교회의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 그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을 닮아서
성도들의 성품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행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쇠라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잖아요.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도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가 잘한 것은 적은 능력을 받았지만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인내한 교회 이것을 인정받았죠. 그래서 말씀 있는 교회, 말씀 붙들고 지키고 인내하는 교회. 근데 이런 교회도 사단의 자칭 유대인이 들어와서 얘들을 회방하고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7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만난 전 세계 교회를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런 형태로 나올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내 심령의 성전을 살펴보고 내가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면 잘 간직해서 더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없다면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하는 부분이 내게 없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이 내게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런 비진리를 내가 은연 중에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지 않나, 이런 걸 봐야 된다. 그걸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서문학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 붙들고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라도 또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침투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또 오히려 이런 자들의 회방을 많이 받는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더 경계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그런 걸 드러내고 분별해서 용납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 늘 있습니다. 이제 지우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과 같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잘한 부분은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있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한 것은 잘하고 있지만 네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 들어왔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내가 용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회개하라 그거죠. 회개하라.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거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 그거죠.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는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다. 이세벨의 교훈은 뭐예요? 거짓된 교훈이죠. 거짓된 교훈, 비진리의 교훈, 비진리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네가 용납했다. 이것을 책망하고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이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된 교훈, 비진리의 교훈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여기 뒤에 나오죠.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웠다 그랬어요. 내 종들을 가르쳐 끼웠다. 그리고 가르쳐 끼워서 어떻게 하겠느냐? 가르쳐 끼우니까 가르쳤다 그랬죠. 미혹했다. 비진리로 이것을 가르치고 끼웠고 용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거예요. 지금 그 받아들인 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받아들임으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느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이거죠. 예수님이 책망하는 부분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 받아들였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이세벨의 교훈은
자칭이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거짓된 교훈, 비진리의 교훈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종들을 가르쳐 꿰었는데 꿰임으로 결과가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이 꿰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결과로 이 비진리를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들을 가르치고 지금 꿰었다 그러죠. 꿰었다는 것은 미혹을 말하는 미혹. 미혹했다. 잘못된 비진리를 가르치고 이것으로 미혹했다 그거죠. 꿰어냈다는 것은. 그래서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 예수님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목적은 미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4장 다 해줬지 않고 1절에서 그 다음에 거기 쭉 뒤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니 시험해보라 그랬잖아.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로써 안다.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은 진리의 영이겠죠. 속하지 않은 영은 미혹의 영. 그래서 이 거짓된 자들은 다 미혹의 영의 역사를 따라 들어와서 거짓된 교훈, 비진리를 갖고 다 꿰는 거예요. 꿰는 거.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 그게 용납했다 그겁니다. 용납한 결과가 이거죠. 용납한 결과. 결과가 이거.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 그 행음은 그 당시는 실제로 육적 행음이에요. 실제로 육적 행음. 우상의 제물도 먹는 게 그 당시 실제로 먹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실제로 먹는 거예요. 실제로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실제로 행음이 아니고 영적 행음이죠. 영적 행음.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은 마지막 때 영적 행음. 이것도 우상의 제물도 오늘날은 실제로 먹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먹는 게 영적으로 먹는 거.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비진리를 받아 먹는 거예요. 비진리를 받아 먹는 거.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제로 막 육적으로 행음하고 우상에게 들어지면 제물을 먹고 그러진 않죠.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쵸? 그래서 뭐 제사 음식 이게 굿하고 한 떡 이런 거 먹어도 된다 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안 먹지는 안 먹지만 그거 뭐 먹어도 상관없다 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다녀도 아무거릇 먹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그래도 신앙심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먹죠. 먹지 않고 또 육적 행음을 하지 않죠. 이렇게.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날은 성령 받지 못하고 다니는 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로 육적 행음만 돼서도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서로 목사와 집사끼리 또 성도들끼리. 그래서 뭐 매스컴에도 가끔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성령 받고 거듭나서 성령이 사로잡혔다면 그게 죄인 줄 알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성령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성령을 소멸시켰던가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실제로 육적 행음을 하고 실제로 먹었다는 걸 아까 제가 설명해줬죠. 두아드라 교회는 그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업도시, 장사하고 사업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시장통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그런 많은 가게들 막 그런데 많은데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도 사업하고 장사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 노동조합이 있어서 거기에 가입을 다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또 두아드라 교회는 그 주위에 이기도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면 그 신전에 들어가서 다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에 동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에 들어있는 재물, 우상의 재물이죠. 그것들을 다 같이 점심시간 똑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여사제들이 제사 지내고
이렇게 은밀한 곳에 가서 실적 육적 행음을 하고 그게 신에게 바친 행위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재물을 나눠 먹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이 했고 뭐 다 행음하는 건 다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이렇게 하는 성도들도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말들이 나왔겠죠. 이런 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거고 이거는 죄다 하면 안 된다. 근데 또 이렇게 안 하면은 거기 신전에 들어가지 않고 재물을 나눠 먹고 안 하면은 협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공동체로 다 하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되면 또 이게 공동체로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가입이 안 되면 장사를 못 하고 그러면 생계가 위협이 오고 이런 어렵죠. 참으로 이게 생계에 부딪히니까 이럴 때 자칭 선지자나 이세벨이 등장해서 타협을 시켰다 그거예요. 해도 된다. 우리도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형편.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주인님들이 어려워서 하다 보면 어디 돈 벌러 가고 먹으러 가는 거 다 이렇게 자기 형편에 맞게 이렇게 적당히 타협을 하잖아요. 건물만 타고 가는 것 같죠. 근데 이것도 비슷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 조아드럽게 성도 중에 장사하는 성도들, 사업하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실제로. 근데 오늘날은 실제로 육적 행운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아니고 영적 행운과 영적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적 행운을 먹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뭐냐. 비진리를 전할 때 이것을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이게 비진리를 내가 용납하는 것이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이게. 그리고 이게 영적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음력교회라고 하죠. 마지막 때 음력교회. 음력교회와 타협하고 비진리를 용납하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음력교회가 나올 것을 금쪽대 비밀에서 보여주고 두아드락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말씀교회가 이렇게 음료교회가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세벨은 음료를 대표하잖아요. 음료 이세벨. 구약 때도 왜 음료 이세벨이냐. 이세벨이 시돈의 왕녀로서 아합의 이게 왕비가 되잖아요. 들어올 때 자기 나라의 신들을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막 수백 명 데려오고 그 바알 신, 아살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퍼뜨리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세벨은 음녀의 대명사죠. 음녀 이세벨. 근데 이게 마지막 때 등장했다는 것은 마지막 때 영적으로 이렇게 비진리를 받아먹고 영적으로 행음하는 음녀교회가 나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을 지금 용납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걸 용납한 것은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고 영적 행음을 하는 것이 되고 내 음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구약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고 신약시 때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부가 이렇게 영적 행동이 되고 음녀가 되면 안 되죠. 버림받는 거예요. 음녀가 되면.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나와야 신랑 예수를 영접하는데 이렇게 음녀화가 되면 당연히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교회가 잘못 믿는 교회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거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 이세벨의 교훈은 무엇이냐? 종들을 가르쳐 꿰고 해금하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을 말하는데 그 당시엔 실제로 해금하고 실제로 먹었지만 오늘날은 영적으로 비진리를 받아먹고 영적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이렇게 음력교회들이 나올 것을 우리에게 경계로 교훈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고 조금만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읽어보는 것 같아요. 24장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의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제자들이 말세는 언제고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오전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라 하고 자칭 예수로 나오는 걸 말하죠. 여기 자칭 그리스도, 자칭 예수, 자칭 구원자.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뭐 120년 역사를 하는데 뭐 자칭 예수라 하고 나온 사람이 몇 년 전 나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100명이 넘고 120명 된다는, 지금은 더 많겠죠. 공식적으로 나온 사람만. 우리나라 유달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입맞은 종들을 내서 전 세계들이 일어나고 동방의 역사를 이룰 나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이단들도 나와서 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큰 일을 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으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예수님이 너희가 미혹을 하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에서 미혹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혹의 영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미혹의 영들이 다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미혹을 하지만 사실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속에 미혹의 영들이 들어가서 그 영의 역사를 받음으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음녀 여기 자칭선의 이세벨도 나와서 말로서 다 가르치고 깬다고 그랬잖아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뭘로 다 미혹하느냐? 말로 다 미혹하는 거예요. 말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그들이 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상대도 안 하죠. 또 잘 믿는 사람들만 끼워서 다 데려갑니다. 근데 전부 다 말로서 끼워서 사람이 미혹해서 다 데려가는 거잖아요. 속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지만 영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육체가 있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미혹의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11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적게가 아니고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일어나는 목적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러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비진리가 득세하고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응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주아들학교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끼웠다고 그랬잖아요. 자칭선지자 이세벨이 들어와서 종들을 가르치고 끼웠다. 이것은 미혹했다는 거죠. 비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요한일서를 봅니다. 요한일서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일서 4장 1절을 봅니다.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죠.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속에 영이 있어요. 뭐 진리의 영이든 미혹의 영이든 악한 영이든 성한 영이든 성령이든 악령이든 다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는 죽은 자만 받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죠. 시험하라. 이건 분별해서 드러내라 그거죠. 속지 말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목적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볼게요.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들도 종류가 많지만 마지막 때는 특히 미혹의 영들이 많이 일어나서 역사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분별하라 그거죠. 시험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은 진리의 영이라면 속하지 않은 영은 미혹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만 진리의 영에 속하지 않고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겁니다.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비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해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도 이렇게 자칭 이사벨의 음료 교훈이 거짓된 교훈이 들어온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용납함으로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개하라 그거죠. 지금 책망하는 것은 이걸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해주겠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 성령 해방하는 죄 외에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도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또 이런 걸 비진리를 모르고 내가 따라갔을지라도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겠다 그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아까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수가 같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아드라 교회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세벨의 그 교훈을 따르고 계속 있으면은 이제 그 상태로 계속 가면 그게 음료가 되고 교회를 말하면 음료교회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발로 밟아서 심판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뒤에 볼게요. 여기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21절. 예수님이 20절과 같이 잘못된 부분을 지금 책망하시죠.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시킵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20절은 내가 잘못된 부분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것, 이 부분을 드러내고 책망하시고 이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시키는 거예요. 21절. 그래서 21절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러죠. 그에게. 그럼 그라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항상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겠다 그거죠. 그래서 비진리를 용납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겠다 그러죠. 회개하면 용서해주겠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뭐 언제까지 마냥 용서하는 건 아니죠. 기회를 주는 건 아니죠. 이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교회들에게. 주재림 때 심판대가 다 되었을 때 이 전 세계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이렇게 다 무너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질 위기에 있고 심판받을 그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7교를 향해서 외치면서 성령 받은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외치면서 회개하라 그거 회개하라. 이 7교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건데 끝까지 예수님 참고 기회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심판주가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심판하겠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사와 같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는 용서해 주지만 끝까지는 비진리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끝까지 뭐 항상 있는 건 아니고 끝까지 하는 건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음행.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음행. 음행을 회개하지.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니. 지우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게 실제로 육적 행음을 한다 그랬죠. 그 예기도 신전에서 신을 받드는 여사제들과 실제로 육적 행음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실제로 육적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 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들을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회개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회개하고자 안 하는다 그랬어요? 음행을.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참 재밌는, 인간이 정말 이렇게 강하고 악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 그거예요. 좋으니까. 이게 이때는 실제로 육적 행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그걸 버리고 싶지 않다 그거죠. 회개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거예요. 하고자. 버리고 싶지 않다 그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참 야,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고 완악하고 죄성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참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구나. 특히 이런 육적으로 음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몸으로 직접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섭구나. 그래서 말세가 되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다 음행하고, 영적으로 이제 사단마귀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실제로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진짜로 잘 안 믿는 자들, 이 잘 웬만큼 믿는 자들은 육적 행음을 하지 않고 영적 행음을 다 하는 거죠. 영적 행음. 그 영적 행음하는 것이 비진리를 따르고 바다를 용납하고 그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고 영적 행음을 하는 것인데, 영적 행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세속화되는 게 영적 행음이에요. 세속화되는 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다. 그래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이거야. 하고자 않는다 이것은. 이게 죄 짓는 그 삶이 더 재밌고 즐겁다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죄를 짓는 그 삶이 더 재미있고 즐겁다 그거죠. 그래서 죄인지 아는지 뭐 알았으면 하겠지만 알아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뭐 몰라서 아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에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죄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계시록 18장을 보면은 온 세상이다. 이 세상을 바벨 세상이라고 하면서 바벨 세상이 왜 심판을 받고 왜 큰 바벨 성이 무너지느냐? 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 부의 칩을 일삼고 사치하고 음행으로 인해 다 무너진다고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단 마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것 중 하나가 이 죄인 것 같아. 이 죄.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저기 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음란한 것을 다 발표하고 다닌다고 그랬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옛날에는 음란죄를 짓고 하면 부끄러워서 막 숨기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죄로 생각하지 않고 말세가 되면 음란을 오래 발표하고 다닌다 그래요. 다 드러내고 소문내고 이게 뭐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죄로 생각지도 않고 이게 즐겁죠. 육적으로는 죄 짓는 삶이, 우리가 육적인 거는 낙이잖아요. 세상 죄악을 누리는 그 낙. 그래서 회개하고자 않는다 그거예요. 이게 더 재밌다 그거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죄를 짓는 그 삶이 더 재밌고 즐겁다. 우리가 실제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도 다 산으로 들러 놀러갈 때 그거 다 버리고 와서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어려워도 11조 드려야 감사 드려야 되고, 힘들어도 와서 예배 드리고 충성 봉사하고 철하고 기도하고 세상의 모든 낙을 버리는 게 우리가 신앙의 길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싶지 않다 그거예요. 버리고, 왜?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간악한 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음행을 지금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책망하고 드러내고 죄악된 부분을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거다. 하고 싶은 마음 없다고. 이게 더 좋은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데 왜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어요 천국까지. 예전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담배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끊어야 되고 난 그렇게 못해요. 이게 좋으니까 술 먹는 게 좋고 담배 피우는 게 이렇게 좋은데 그게 다 못하다니까 그래 싫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더 좋다고 그게 좋으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다 그겁니다. 죄악된 삶을 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참 그런 간악한 속성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또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 이거를 다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요경하고 마칩니다. 영적 음행이 무엇인가? 음행이 무엇인가? 물론 비진리를 용납하는 거, 음욕교에 타협하는 거, 그것이 영적 음행이고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또 성경에서는 영적 음욕이 무엇인가 또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음행이 무엇인가? 그리고 음욕교회가 또 누가 음욕교회고 누가 음료인가? 야고보서 4장 4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네, 여기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믿는 자 중에서 가늠하는 자들을 누구를 가늠하는 자들을 하느냐? 육적으로 가늠을 가늠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가늠을 다 말하는 거죠. 비진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음력교회가 타협하는 것을 다 가늠하는 것이고 그게 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지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을 가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나왔잖아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면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여자들이. 그거 꼭 여자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가늠은 영적 가늠을 말하는 거죠. 영적 가늠. 여자들이요. 무엇이 가늠하느냐 이렇게.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이라는 거예요. 가늠. 그럼 세상과 벗된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세상 것이 좋고 즐거워서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한 발은 교회에다 들어놓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그냥 지옥 가기는 싫고 무서우니까 교회는 가야겠고 주일날 그냥 나와서 등록만 얼굴만 비치고 속에다는 요즘에 그런 데잖아요. 전부 다 등산복 입고 겉에다 하나 겉옷 걸치고 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교회도 밥 주니까 오후에 다 겉옷 가방에 넣고 등산복 입고 다 등산 간대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면서 점집 찾아다니고 무당집 찾아다니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왜 사는 게.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벗되어 산다는 것은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세속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세속화되는 신앙. 세속화되는 신앙. 이거를 세상과 벗되어 산다.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세상과 벗되어 살고 세속화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가늠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 그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세상 사람은 똑같고 구별되어 사는 삶이 없고 다 세상 것을 즐기고 세속화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은 다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다음에 형식적인 예배가 이게 우상적인 예배, 우상적인 예배.
우상적인 예배. 그 다음에 마당만 밟는 신자죠. 이렇게 마당만 밟는 신앙, 밟는 신자라고 해도 밟는 신앙. 이게 다 나오죠.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 1장 10절 거기 15절 보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당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신앙.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게 다 세속화된 신앙을 말하고 세상과 버티어 사는 걸 말하고 이것을 가늠한다 그런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 원수 나왔죠.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버티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는 그게 뭐 믿는 거야. 그쵸? 원수가 되면 심판받을 일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난 신부가 돼야지. 원수인데 원수는 밟아 죽이는 게 원수인데 마지막 때 심판주 예수님이 누구를 심판으로 와요? 원수를 다 밟아 죽이려고 심판으로 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되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사랑이 식어지고 성김도 없어지고 또 영적으로 행음하는 자들, 그 다음에 세상과 버틴 자들, 형식적인 예배와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이런 신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거.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 영적 음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투아드렛 교회에 비진리를 전하는 영적 이세벨의 세력이 들어왔죠. 음행의 세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타협하게 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게 용납하게 하고 그래서 음력교가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다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그 영적으로 행음하고 비진리를 받아먹는 것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고 또 그것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세상과 버티어 사는 것, 세속화되는 신앙이 영적 간음하는 거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우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당만 받는 신자가 된다 그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읽고 마당만 받고 다니는 신자 거기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마당만 받고 다니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거기까지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15절 이사야서 1장 봅니다. 시작.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너의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용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본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왔죠. 어린 양, 수염소 이걸 잡아서 피를 드리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왜? 마당만 밟을 뿐이나 왔다 갔다 형식적이다 그거예요. 진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없고 경외하는 그것이 없고 다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재물만 갖다 바치고 소잡고 양들고 피 바르고 하면은 불 살려고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지 하고 그래서 마당만 헛되이 밟고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마당만 밟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자. 이게 바로 야고보서 말하는 세상과 벗된 자들을 세속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이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그 세상 쾌락을 따라서 자기 좋을 대로 다 할 거 하면서 주일날만 잠깐 와서 성전 마당만 막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우상적으로 예배드린다고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고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거예요. 성의라면 뭐냐 하면 뭐예요? 예배를 백날 드리고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 뭐예요? 이게 오면 그게 더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데, 그리고 또 그래서 손을 펼 때 눈을 가리우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왜?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다. 꽉 차있다 그겁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 그거예요. 이사선이라는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언의 예언 전부다. 선지서는 말세를 맞는 교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우상적인 예배, 마당만 받고 다니면서 세속화된 신자들, 이것들은 다 악이 가득한 상태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고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제발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 방마당만 받고 다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1장을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칩니다. 11장 1절 2절을 봅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바깥 마당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세속화된 자들, 음력교회가 된 자들, 이런 자들은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이 되므로 청량하지만 그냥 두라. 이미 버렸다고 그거예요.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말씀 기준이 되는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청량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무엇을 청량하냐? 심령의 성전이 바로 세워졌는지, 금초 때 성전으로, 그 다음에 제단이 이루어졌는지,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이 심령 안에 이루어져서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그 다음에 경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경외하는 신앙이 줬는지, 될 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재본다 그겁니다. 청량한다. 이렇게 된 사람만 다 성전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할 필요도 없다. 이미 내가 그냥 들어간 건 버렸다 그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까 이사야서 1장 10절 15절 같이 바깥마당만 열심히 받고 다니는 자. 바깥마당만 받는 게 이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버텨 사는 가늠하는 자들, 영적 음행을 하는 자들. 이게 교회로 하면 이게 잘못 믿는 교회고 음력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사상, 거짓된 비진리의 교훈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죄를 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회는 이미 청량할 가치도 없고 내가 버렸기 때문에 그냥 두라 그거예요. 그냥 두면 그냥 두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짓밟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게 짐승들에게 짓밟히는 거.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져서 그 시대를 집회하게 하고 두 짐승에게 짓밟히게 한다 그거예요.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져서 바다에서 나오는 7마리 10뿔 짐승과 으슬렁 공산의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2뿔 짐승, 거짓선이다 그 짐승, 두 짐승에게 짓밟히면 서정통치 시대의 지배를 받다가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도 있지만 마지막 때 떨어지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믿어서 떨어지는 자, 이들을 버리운 자, 그래서 비딜리 가운데 신앙을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 모래 자손이라고 늘어져. 계시록 12장 17절에.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다 예수의 증거도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 중에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의 비밀에서 잘못 믿는 교회가 나온다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죠. 금쪽 때 비밀. 신령한 영적 교회, 구원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음력교회가 나온다. 이게 음력교회는 비정의를 용납하고 타협한 교회지만 세속화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당말 받고 다니는 신앙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말세에 버림받는 교회, 심판받는 교회, 저주받는 교회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요한계시록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위치면서 회개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시대적인 말씀, 될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달아서 나 자신을 바로 살피고 내가 신령한 영적 교회를 바로 세워져서
나부터 구원받고 많은 사람 살리는 그 사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